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9절부터 6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부부를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택정하신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맏형 되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이 쓸모없는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쓸모없는 세상의 종이 되어 이 쓸모없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아보겠다고 그대로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변화하죠. 그래가지고 뭐 알파네, 뭐 델타네, 감마네 이렇게 자꾸 변형이 된단 말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하다못해 그 미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자, 우선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면은 1절부터 9절까지였고요. 이 첫 장면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신의 고향 땅에서 이삭에게 맞는 아내를 찾겠다라고 맹세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의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기존의 가나안의 족속은 성경에서는 멸절시켜야 할 대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전에 꿈꿔왔던 천국,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은 멸절시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는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에 들어갈 형제 자매를 찾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되어진 전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5절에서 종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에 속한 여자만이 이삭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 하고, 그리고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셔서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신앙을 토대로 고백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실제 체험이 되어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종이 맹세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인 10절에서 28절인데 우물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종은 주인의 비싼 낙타 10필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 한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약혼할 때 신부집에 많은 선물을 이렇게 주는 풍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값비싸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종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전개가 되면 제가 여호와의 뜻인 줄 알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성중에 사람의 딸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소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녀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고 하면 바로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알겠나이다 라고 하죠. 그러자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시 여호와의 응답이 있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종의 기도대로 그대로 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래서 이 리브가의 환대에 보답으로 금 코걸이 한 개하고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선물로 주고 네가 누구의 딸이냐?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 경배와 찬송을 하고요.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일어난 일을 집에 알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노파심에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시겠지만 노파심에 짧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소녀가 집에 알리니까 우물로 달려온 사람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입니다. 자, 역시 그 동생의 그 오빠인 것 같나요? 환대하기 위해서 어째요? 달려와 맞이를 합니다. 근데 라반은 리브가와는 다른 것 같아요. 라반은요,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하란에서요, 달신을 경배하고 있었고요. 그 보름달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라바나입니다. 자, 라바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라반은 이 달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성경은 어떤 이의 이름에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되고요. 실제로 그 이름대로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30절 보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간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리브가의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또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갔다고 합니다. 코골이와 손목걸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낙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낙타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동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탐욕에 의한 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 이 라반과 같은 행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give and take라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섭섭해하고 심하면 흉도 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는 라반과 다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라반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30절 말미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 있어요?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본 겁니까? 값비싼 운송수단인 낙타가 보이는 거예요. 낙타가. 그게 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보면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부르며 환대를 하는데요. 아주 엄청난 환대를 합니다. 응? 사람들이 싣고 그리고 낙타에 초소를 준비를 하고요. 또 라반이 직접 낙타에 짐을 부리고요. 집과 사료를 또 직접 낙타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의 동행자들이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이러한 환대가 관습상에 이루어졌던 환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라반이 직접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도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받을 수 있겠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부른 것 또한 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리브가로부터 있어진 일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칭호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호칭을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환대의 절정은요, 식사였습니다. 식사. 그래서 33절 보면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지금 이 종은요, 오랜 여행으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배부터 채우고 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과 같은 실천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후에 그리고 나서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우리나라에 보면 참 가짜 하나님도 많고요. 또 우리는 뭔가를 했을 때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힘도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종은 자신보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것이고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졌고 아들을 낳았으며 나의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이곳으로 와서는 안 되잖아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설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막 이런 기교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한 기교를 사용하면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더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에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물론 기교 있으면 좋죠. 기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목 설교, 뭐 주제 설교 이런 거 하지 않고 강해 설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서 가볍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난주에 그 기도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죠? 근데 내가 주인한테 여쭤봤다. 혹시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하니까 주인이 내게 말해주는 것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달을 하죠.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 내가 네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너한테 주지 아니하면 이제 맹세에는 상관이 없다. 너하고 상관이 없다. 책임을 질러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리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서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면 읽다 보면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사자가 먼저 앞서서 갈지라고 했는데 함께 간다고 얘기를 했고 또 기도할 때에 이 당신은 마시라 이 부분은 없었어요. 그죠? 이것만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 리브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미가 되긴 했는데 큰 줄기 자체는 틀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설득을 하기 위한 종의 그러니까 리브가의 입장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들리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물로 내려와 기더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는데 내게 마시게 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급히 아주 물동이를 내리면서 마시라 하고는 내가 낙타한테 물 주라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낙타에게도 실제로 마시게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이삭의 아내가 되고 내 기도대로 그대로 리브가가 응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7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부두엘의 딸이기 때문에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주었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의 그 동생의 딸이기 때문에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를 이삭의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임을 강조하죠.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요, 이 종을 따라 이삭에게 간다면 갑자기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고 낯선 땅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전혀 남이 아니라 친척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또 앞서 주인의 모든 것을 아들 이삭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질적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어필을 하죠. 그래서 리브가가 따라 이렇게 나서게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이 48절에요. 번역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의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전체에서 6번 나오는데요. 6번.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에서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27절에서는 주의 사랑과 성실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49절에서도 직접적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완전수인 3번이 쓰여져 있다.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를 택정하는 이 기록에 3번이 쓰여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믿고 따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그저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은 답을 달라고 합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을 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요.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 부유하죠. 리브가는 누굴 대표해요? 우리를 대표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세상 말로 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거죠.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그걸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유해야 됩니다. 자, 고대 근동의 약혼의 관습은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많은 이렇게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9절에서는 지참금을 50세겔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50세겔은 당시 노동자 몇 년치의 임금하고 맞먹는 그런 많은 액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보다 훨씬 많은 지참금을 준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참금까지 다 지급하고는 그제야 이제 동행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쉽니다. 근데 보면 오래 쉬지는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하고요, 그의 어머니는요, 처음부터 재물의 탐욕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리브가를 보내는 일을 지체하려고 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말하죠.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어찌 보면 바로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지죠. 하지만 오직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이 맡은 사명에만 열정을 다하고 있는 종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은 다시 떠나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여기까지죠. 돌아가게 하소서. 자, 그러자 그들은 57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묻겠다라고 합니다. 그거 실제 묻습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이 리브가가 그래도 가족과 며칠이라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58절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서 묻죠.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근데 리브가는 이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무 매정한 것 같기도 하죠. 정말. 저도 이렇게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제 딸이 이렇게 가끔 내려오면 며칠 안 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것이 너무도 아쉽고 뭐 그렇거든요. 자, 근데 누가복음 6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당연한 요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도 이번에도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절대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매몰찬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요 바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를 축복해 줍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나중에 실제 족보를 보더라도요, 이 이삭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대신 듣고 전해주기도 하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언도 해주십니다.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요. 하늘에 움직이는 구름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기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의외로 가장 많이 듣는 경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는 좋은 소리도 많이 들려오지만 좋지 않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축복이 있어지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무엇을 통해 임해졌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주어질 축복은 나와 상관없이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크나큰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부디 아브라함의 종처럼 육신의 것을 채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리브가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